우리가 출애굽기 30장 성막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30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바로 물두멍, 노술 만든 물두멍 얘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또 22절부터 오늘 이제 33절까지는 이제 관유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34절, 38절까지 말씀은 이제 향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이제 관유에 대해서 오늘하고 다음 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만드는 과정들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말씀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도 이 회막을 창조하시고 성막을 창조하는 것은 결국은 그 능력으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성막을 만들 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게 되면 이 관유, 이 관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관유 이렇게 보게 되면 무엇이냐 쉽게 생각하면 제사장들이 유임할 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는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지금 이제 사진 그림 속에 펼쳐져 있는데 관유가 바로 기름 붓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그 기름인데 그냥 들기름, 참기름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아주 소중한, 귀중한 기름을 지금 이제 쓰고 있다는 것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이 나중에는 모든 기구들, 이 성막에 들어있는 모든 기구들에게 다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마무리 지을 때 이 관유, 이 기름을 다 바르라고 말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 마무리 작업할 때까지 이 기름이 뿌려진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제조법에 대해서 먼저 23절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너는 상등 상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율, 향기로운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피 500세겔을 송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곳을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딱 보니까요, 위에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상등 향품, 하등 향품이 아니라 상등 향품이라는 것은 최고급 향품을 가지고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고급 재료 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등 향품에 대한 어떤 분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진 물품은 최고로 좋은 것으로 사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마이크도 최고로 좋은 곳으로 해야 되고, 이 앰프 같은 경우도 최고급으로, 그리고 우리는 의자 같은 것도 최고급으로, 최고급 그 상품으로 사용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이다라고 말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절대 이 상징약품이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아주 최고로 좋은 곳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교회가 최고의 고급 물건으로 사용되어지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최고급 곳으로 나를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다. 절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요. 또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물품이나 여러 가지로 의자나 최고급을 사용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교회도 아주 최고로 좋은 곳으로 세워야지 크게 아주 멋지게 아주 화려하게 지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런 쪽으로 이 세상의 그 관점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된다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건물이 화려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많고 또한 오늘도 재정이 아주 튼튼하고 이런 것들의 세상적인 어떤 사람들의 관점을 봤을 때 그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겠다. 그리고 교회가 그만큼 아주 든든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갔을 때 교회는 타락이 왔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대가 중세시대 때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중세시대 때 교회가 가장 건물이 화려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건물보다도 이 중세시대 때 유럽에 있는 건물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건물도 그 유럽에 있는 그 건축물 것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유럽이나 그 중세시대 때 그 화려하게 지었던 그리고 그런 성화 같은 것들은 오히려 이 교회가 근본적으로 타락하게끔 그리고 오염되게끔 하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지 못하게끔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건물과 화려함으로 치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관심이 굴로 치중되어져 있어서 오늘도 상등 향품으로 사용하려되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시각 가운데 아주 귀중하고 탁월한 아주 값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가 보다라는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버리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관유를 만들 때 쓰여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를 그 관유를 통해서 담겨진 영적 의미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게끔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같이 이 재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그 영적 의미를 오늘 보면요. 먼저 육계, 계피, 관유, 창포, 몰약이 나와요. 제조법에 의하면 이 관유를 만들 때 뭘 사용하느냐? 먼저 첫 번째 계피하고 육계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는 계피 가지고 육계 이렇게 돼 있어서 계자가 같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서 이게 뭐냐? 이게 계피 가루냐? 계피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나무 종류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신학자들도 이게 무슨 나무일까 한 말이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 한국 말로 이제 쓰여질 때 이것이 것이다 그냥 추측하면서 그냥 쓰여진 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계피나무, 계피 그리고 계피 가루같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저게 육계. 그러니까 보통 나무 가운데 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액의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육계이고 겉으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계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종류에 나와 있는 그 나무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피 육계,
이것으로 만들라고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창포라고 합니다. 창포. 여러분 창포 그 창포로 머리 감는 거 아세요? 네, 옛날 사람들이 창포로 머리를 감았다 그러는데요. 이게 창포가 이제 갈대 같은 것이거든요. 갈대. 쭉 뻗는 갈대 같은 것인데 또 우리 한국적인 언어로 이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략입니다. 이게 모략은 이제 어느 정도 확실한 것이죠. 모략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뭘 상징하고 있냐면 장례식 때 예수님께서도 모략을 바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략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바로 이 죽음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관유라는 것은 그 상징 의미 가운데 계피는 이 겉모습을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부활하는데 그 부활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의 육체적 어떤 부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육계는 그 안쪽으로 이제 죽어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창포 갈 때는 바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갈 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활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고 그 모략은 또한 죽음을 또한 상징하는 것이고 여러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관유에 대한 그 상징 의미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등 한 품을 우리가 갖춰가지고 그것을 만들고 그것으로 값진 것으로 이렇게 채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담겨진 그 의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인 것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그것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육적인 가치 가운데 금, 은 이런 화려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뭘 보고 계십니까? 이 관유, 바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육계, 계피, 모략 같이 함께 섞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세겔하고 감람기름 한 잇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기름을 섞으라는 거죠.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이것을 섞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름은 무엇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으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세요? 구약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를 기름 부음 받는다고 말씀드렸을까요? 전에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제사장, 선지자, 왕 그렇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에만 기름 부은단 말이죠. 그래서 일일이 성경을 찾을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삼중적에만 기름을 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 말로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따릅시다. 메시아예요. 그래서 헬라어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메시아 되심을 그래서 왕으로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보십시오. 20절 너는 그것의 해막과 진국에 바르고 모든 해막에 있는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게 계속 이 관유를 뿌리고 있어요. 바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바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이걸 계속 바르라는 것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뭐하고 같이요? 기름이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은 받은 자 기름이 성령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육신 몸으로 오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시지 않으셨죠. 누굴 통해서 일하셨을까? 예수님께서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단 말이죠. 삼일째 그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역사하셔서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모든 나타나심이 바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게끔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 바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을 구별하라. 이것에 저축한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관유가 어떤 것이냐? 바로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하면서 관유는 그 앞에 형용사 뭐로 되어 있다고요? 거룩한 관유라는 것이에요. 관유가 왜 발라진다는 것일까요?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특별히 구별되어진 것이다 하면서 이 관유를 바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극상품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룩은 무엇이에요? 내가 얌전히 있고 지금 말도 없고 하고 이렇게 점점 빼고 이게 거룩일까요? 네.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거룩이라 말하지 않죠. 거룩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거룩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룩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말 수도 없고 좀 근엄하고 좀 무게 있고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좀 착해 보이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들은 뭐라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 관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이라는 것인데 이 거룩은 어떻게 우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거룩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모든 것이 거룩함을 믿으십니까? 거룩함은 내가 내 노력으로 거룩해져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되어 줄 수 있을까요? 예,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되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고 지켜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오늘도 이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겨갈 수 있고 견뎌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그래서 이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에 있어서 그러면 또한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절대자이시고 모든 능력 가운데 기적과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일할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월성을 믿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완전성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고 있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알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실패자를 이 죄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완전히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데 두 가지요. 초월성 그리고 완전성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됐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처럼 극상품에 우리에게 눈이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요 반드시 우리 인간들은 다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을 믿지 못하니까 다른 엉뚱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지금 현재 오미크론 델타 바이러스 계속해서 이런 위기 가운데 사람들의 심리 속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냐면 이게 끝장나니 이거 말세다 말세 다들 말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마지막 때 됐다 끝장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그렇죠. 우리는 말세지만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마지막 때라는 그 생각 가운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을 완성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안에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는 이건 좋아. 예수는 나 믿겠는데 예수는 내가 그분이 구원자인 건 내가 믿겠는데 내 삶의 현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 뭔가 평강이 일어나고 뭔가 진짜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생각 가운데 다른 엉뚱한 것을 추가 플러스 시킨다는 말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기적을 바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행동과 액션이 취해져야지만이 내 마음 가운데 이 불안자하고 부족함 가운데 채워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그 구한한사가 와서 처음으로 간 곳이 원광대 갔어요. 원광대학병원 갔습니다. 원광대학병원은 아시다시피 원불교입니다. 알고 계세요? 원불교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저는 가고 나서 이거 원불교구나 딱 생각을 했어요. 도착하고 나서. 근데 어차피 와서 이게 구한한사 잘 본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딱 구원해서 딱 내가 와서 이제는 병원에 딱 누워있는데 거기서 이제는 구원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더라고요. 얼굴 마사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좀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원불교 다니신 분이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렇지가 않대요. 조계종도 있대요. 근데 자기는 조계종이라는 것이에요. 네, 이게 마사지 하신 분이 그러면 뭐 이렇게 불경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더니 그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은 관심이 없고 그 한마디로 나의 어떤 평안과 행복과 그리고 안락 이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조계종을 믿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왜 그 진정한 돈은 그 불경의 이 돈을 깨닫지 않으시고 그러면 왜 절에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신실한 분이더라고요. 절에 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간대요. 한 달에 한 번 간 것도 굉장히 신실한 분이잖아요. 불교에서는요. 이분이 자기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돈은 관심이 없고 자기는 그 어떤 체험적인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도 우리가 보통 이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적인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불교에서 똑같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 해요? 가피라고 해요. 가피. 그래서 이 가피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꿈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해몽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언어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하면서 방언 같은 것도 하고 신비한 어떤 점 같은 거, 주술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기는 너무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경험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기는 이게 확실한 종교다라는 것이에요. 나 그거 듣고 충격받았어요. 제가 체험했던 체험을 불교에서 그대로 체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방언도 해요, 그들은. 똑같이 우리도 같이. 방언도 한대요. 그런 또 자기 체험했다는 거예요. 꿈? 똑같대요. 꿈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도 자기는 경험했고 여러 가지 환상? 똑같은 것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말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한 상황 속에서 가시로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공주 분양하신다는 분. 이분 여러분 이분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따릅니다.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이분은요 지금 성령님이라는데 이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라는데 공주 분양한다는데도 뭐 공주 분양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다리 하나 잡고 이게 공주 분야라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근데 왜 이 사람을 따라갈까요? 왜 따라갈까요? 기적을 하니까. 실제로 이분 치료도 한대요. 병도 고친대요. 이분 누군지 아시죠? 문선명입니다. 문선명 많은 지식인들이 이 사람 따라가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이 사람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애원하고 한다고 합니다. 문선명 죽었잖아요. 이분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고 이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갔을까? 왜 그럴까요? 네, 이 사람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다 마친대요. 당신 뭐에 아파하고 뭐에 슬퍼하고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다 무담 점쟁이처럼 싹싹싹 다 알아낸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 흘린대요. 사람들이 이 사람 만나고 이 문선명 만나고. 그러니까 희한한 기적들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내 삶에 이렇게 불안하고 어떤 초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뭔가 획기적인 어떤 기적과 어떤 획기적인 어떤 사건들이 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예수 플러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 속성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인데 그것은 관심이 없고 예수로는 부족하니까 이 말세 지방의 마지막 때 이 문센명도 이단도 교주도 이 허경이라는 이분도 이 지금 마지막이니까 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문센명도 예수님을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래 구원자 된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정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로는 나는 가정을 확실하게 이뤘기 때문에 너희들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것을 내가 이루었다. 나를 따라와라.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예수님 가정 이루지 않았으니까. 완벽하다는 거예요. 자기. 예수는 부족하니까. 오늘 이 관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구별되어져라. 거룩은 구별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분만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신앙이 거룩인 것이고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분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완전 충족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운데 거룩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그 완전 그분만이 나의 그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거룩이고 그리고 끝까지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바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관유를 뿌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뭐 프로그램도 없고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한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고 순교당하고 있고 근데 그 죽어가는 가운데 오늘 기독교 역사학자들 통괄적으로 초대교회 때 그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인내였다는 것입니다. 붙잡는 거예요. 그냥 신앙은 인내는 겁니다.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순교당할 수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주님만이 오늘도 우리의 완전함이 되신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그 싸움이 초대교회 때 일어났었고 초대교회 때 오늘은 우리가 개혁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적, 이적, 어떤 획기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거룩으로 가는 것이고 그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거룩 반대말은 뭘까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독교도 필요 없고 나를 충족시켜주는 다른 것을 쫓아가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